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날 나온, 우리 정말 큰 날에 나온 큰 기도자 된 우리 분들 서로 당신은 기도자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자입니다. 이 모란과 성남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새벽 기도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멀티란 말이 뭐냐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잘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봤던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새벽마다 모시러 오시는 목사님 운전 실력은 일단 1등입니다. 운전 시험 보시고 오디션 하셨나요? 어떻게 골목길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 운전하시는지 첫날 제가 놀랐는데 둘째 날 놀랐고 오늘도 놀랐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스무스하게 하는데 또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얼굴도 눈에 들어오고 또 권사님들도 눈에 들어오고 장로님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찬양도 잘하시고 새벽부터 목청이 어떻게 우리 이제 목사님 쩌렁쩌렁 하신지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나왔지만 동문들인데 학교 커리큘럼에 운전 없어요. 뭐 선택 과목으로 골목 운전 이런 거 없습니다. 새벽 찬양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찬양도 놀랍게 잘 인도하시고 모든 일 잘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정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강력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양팀 감사하고요. 뭐 성가대도 있고 장로님 기도가 또 너무 마음에 콱 닿으니까 또 장로님 언급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팀 격려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 사람을 박수 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박수와 사람을 향한 박수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수직으로 올려드리고요. 사람은 수평으로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수고한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가운데 가장 맛있게 마셨던 음료수는 1981년 광주 상무대 훈련소의 그 매점 PX라 그러죠. 거기서 마셨던 콜라입니다. 그 당시는 콜라가 아직도 병에 담겨서 팔 때인데요. 제가 군복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 3년을 신학교 졸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2년은 대학원을 했고 1년은 학교 선생을 했고 이게 겹쳤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기도 하고 힘들었던 기간이기도 한데, 젊은이들이지만 1년 1년이 형과 아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는 운동 안 해도 건강했고요. 대학원 때는 운동을 해야 건강할 정도인데 그렇게 한 3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진 채로 이제 군대로 부름을 받았죠. 장교로 갔고 군목으로 갔지만 훈련생 후보생은 계급이 후보생에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서 그때가 광주 상무대는요 ROTC 훈련하는 때입니다. ROTC는 임관을 하고 오죠. 소위 계급장 딱 달고서 오는데 훈련시키는 조교들은 다 병사 아닙니까? 하사관이나. 그러니까 경례 붙이고 훈련시켜야지 돼요. 교관들은 장교들이고 대위들 이상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노란 딱지를 붙였다고 좀 나이들이 좀 들었고, 저희 같이 들어간 후보생 중에서는 소령으로 바로 임관하는 그런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도 몸이 체격이 좋고 배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훈련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서 앉아만 시키는데 일어서 앉아만 해도 죽겠더라고. 운동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근데 첫 훈련을 마치고 그래도 후보생들도 다 매점 갈 수 있으니까 매점 가니까 소위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야 쟤들
뭐야 쟤들. 그러니까 딱 폼이 벌써 엉성하게 좀 뭔가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분도 있지만 좀 대부분 엉성하잖아요. 그런데 쟤들 뭐야 쟤들 뭐야 그러더니 쉬 하더니 그다음부터 처음에 야 뒤로 서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뭐 굉장히 별 애들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계 종파 안 걸린 사람 없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 중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 천주교 걸리지 않은 사람 없으니까 쉬쉬쉬쉬 하더니 그다음부터 시비를 안 걸더라고. 근데 하여튼 콜라를 한 병 들었습니다. 마시는데 두 병 마셨습니다. 제가 콜라를 두 병 두 캔 마셔본 건 일생에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목이 마르니까 힘드니까 그 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 콜콜콜콜 들어가는데 내가 콜라를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우습게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항공사 평생 회원된 지가 한참 됐고요. 이코노미 표를 사도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비행기를 타면 어떨 때는 뭐 이게 너무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꺼부룩한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싶을 때는 저는 저요 콜라 좀 주세요. 그리고 얼음물에다가 얼음 많이 주세요. 콜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콜라가 너무 달아요 저는. 근데 얼음물에 부으면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당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콜라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많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는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그렇게 마르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소화 작용 콜라에다 뭐 집어넣으면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소화를 돕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름의 정도가 마실 콜라의 양과 맛을 그리고 그 해가를 결정하듯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목마른가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필요로 하고 생수의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좋은 물이 필요합니다. 한국 오면 항상 빠지지 않는 광고가 있는데 아리수 수돗물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수돗물 맛있습니다. 아주 연예인이 쫙 맛있게 마시는 광고를 이번에도 봤습니다. 오래전에 났던 그 신문 기사인데 서울신문인데 제가 제목이 너무 쇼킹해서 지금도 인용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술 가는 괴롭다. 불황 속에서도 술자리는 끊이지 않고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집계한 소주 소비량이 전년 대비 5.1% 늘었다. 이게 10년 전쯤 통계입니다. 쇼킹해서 내가 봤어요. 그래서 25억 3,605만 병이 소비됐으니 국민 1인당 53병을 마신 셈이다. 지금 좀 더 먹지 않겠어요? 더 마시지 않겠어요? 삶이 더 곤비하고 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국민 1인당 그러니까 아기까지 쳐서 할아버지 쳐서 국민 1인당 53병 그러니까 주당들은 수백 병 어쩐 사람은 뭐 1,000병 채운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갔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술로 막아지는 건강 이 모든 것이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태양을 받은 땅이 말라 갈라져 갑니다. 강줄기는 이미 말랐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동물들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모습입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를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차고 가던 물자루는 이미 동이 나 버렸습니다. 얼굴은 펄겋게 달아오르고 휘청거리면서 허덕거리며 온몸은 탈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있는 곳을 찾지만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은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우리 삶의 모습은 사막을 헤매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한국을 떠날 때 저는 비행기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성도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참 비겁한 마음이다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지만 나는 다행히 또 영국으로 날아가. 근데 한국 땅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영국 땅도 어렵습니다. 유럽도 어렵습니다. 영국에 사는 것도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한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잡아갈까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이 세워진 나라가 언젠가 어느 정권의 오씨 정권이었나요? 오 아무개 정권의 미국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혹은 그냥 크리스마스란 말을 하면 또 그것도 뭐라 할까봐 해피 홀리데이. 뭐야 이게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명절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나라.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우리는 온 세상 모든 나라가 그야말로 광야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행사를 하는 예식의 모습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황금 항아리를 이고 가는 제사장을 사람들이 엄숙한 행렬을 지어 뒤따릅니다. 그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단 서쪽 편에 놓인 은 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제8일에는 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앞 눈에 띄는 장소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을 충만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였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크게 세 덩어리로 갈라지죠. 제일 위에 갈릴리, 밑에 유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좌우로 갔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 지방이 연결돼 하나로 통일되는 길인데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강물은 구분하지 않고 갈릴리로부터 유다로 흘러내려갑니다. 요단강은 너무나 중요한 수자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한강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귀한 그런 물입니다. 그 물의 근원이 어딘가 우리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가 안내해 주셔서 단이라고 하는 북쪽 지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숯불도 있고 한 곳에 막 숲길을 걸어서 한참을 들어갔더니 물이 자갈밭 같은 사이에서 절절절절 흘러내려오는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냥 발목에 차는 그런 정도 절절절절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자갈밭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세 곳의 근원 중에 한 곳인데 이런 샘물 세 개가 합쳐서 갈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와 놀랍다 그랬는데 그 정확한 과학적 숫자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연간 2억 34만 큐빅을 생산한다. 그게 뭐 얼마인지 감이 안 가지만 그런 샘물이 세계만 있으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엄청난 물고기가 막 뛰어들고 배들이 다닐 수 있는 큰 호수 같은 그런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우리가 가서 즐기는 것 중에 야자 열매 있죠. 대추 야자. 엄청 단 중동의 디저트. 근데 이스라엘의 디저트 대추 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오아시스 광야 가운데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그런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광야의 열기와 함께 물이 공급되어서 가장 맛있는 그런 대추야자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막 그 대추야자 선물로 사가지요. 근데 어떻게 여리고가 오아시스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일 중에 엘리사의 샘물이 있어요. 거기도 관광 코스입니다. 가서 보면요, 저기서 샘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요? 안 보여. 보여주는데 안 보여. 이렇게 큰 창고 같이 뚜껑을 덮어놨고요. 밑에 저기 근원이 있다는데 근원이 안 보여. 이렇게 둘러서 쇠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를 사이로 해서 저 아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요, 살살살 물이 흔들리는 거 있죠. 밑에서 샘물이 올라오니까 살살살 흔들리는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그 샘물 같은 그런 샘물 7개가 모여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냥 농작물들이 푸르게 자라고 숲이 있는 그런 여리고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샘물이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샘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 이름이 김석천인데 천이 샘천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좀 굉장히 조그마하시구나. 샘천자가 뭐야, 뭐 바다나 아니면 바다나 아니래도 강물 뭐 이런 뜻을 가진 김석강, 김석해 이렇게 짓지. 김석천이 뭐야, 샘물을 찾아보니까 맑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석자가 맑다 이런 뜻도 있는데 맑은 샘 그렇게 살고 싶긴 하지만 맑은 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엘리사의 샘물을 나오면서 어깨를 탁, 나는 김석천이다, 샘천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흘러서요 갈릴리를 이루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정말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댐과 샘의 차이가 그 있죠. 이번에 강릉 쪽에 가물어서 지금도 난리라 그러죠. 그런데 뭐 어떤 댐이 그 강릉으로 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다 말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댐 가보면 엄청나죠, 그렇죠? 한강에 있는 그 댐들도 뭐 차례차례 이름을 못 외웁니다만은 엄청납니다. 댐의 특징은 양이 크지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어 위에서 비가 안 내리면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은 상당히 더럽습니다. 위만 해서 그걸 이제 정수해서 우리가 수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샘은 특징이 항상 맑은 물이 공급되고 그 양이 갈릴리를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오아시스를 만들 수도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제 이름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면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나와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러죠. 다 비슷해요. 당신은 기독교라는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고 나는
불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종교에서 오는데 올라가면 다 만나. 산에 등산로가 하나뿐입니까? 근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그 길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영어에 더라는 게 무슨 그거, 딴 게 아니라 그거.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는 말씀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에는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 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와서 몇 번 격리를 했는데 격리 후에 먹게 되는 첫 메뉴는 뭘까요? 정해져 있어요. 평양냉면, 물냉면. 이번에도 영국은 추웠습니다. 긴 옷을 입고 우리 공항으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뭐 덥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이 후텁지근함. 8월 말에 제가 와서 대기 훈련 현장 적응했거든요. 근데 이 보통 분들이 더 엄청난 그 더위를 견디셨다면서요. 와, 정말 공항 문을 나서는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사우나 들어가는 것 같던데 혹 한데 이 말이구나. 사우나 들어가는 것 같던 게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달려가서 첫 메뉴가 뭘까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위에 생각나는 음식이 냉면이고요. 냉면을 쫙 마실 때 코로나 때는요, 냉면 국물을 마신 게 아니라 자유를, 묶여 있었던 답답함을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정말 한국 땅에 와서 냉면을 마시면서 와, 조국이구나,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물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약속받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쩌다 한 방울 똑,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일 때 성령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흘러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원천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특히 성령이 흘러넘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제 저녁에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예수님은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광야의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목마른 자를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깨달으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로도 선택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고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받으면 전도가 더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 받으라 하지 않고요, 누구든지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을 스쳐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만 다시다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그 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액션, 행동입니다. 행동, 선택과 결단입니다. 예수 믿음도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할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나서 강물을 이루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갈급함을 고백하며 솔직하게 주님 목마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란과 성남과 대한민국의 세계의 열방의 생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성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나를 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큰 날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이제와 이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 새벽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